제가 한 지인이 오산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오산으로 내려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산역에서 내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분이 서울에서 출발을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분명히 오산역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데 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1호선을 타면 대개 이 오산역을 지나게 되는데 영문이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천안 혹은 신찬행을 타셔야 되는데 서동탄행을 타신 거예요. 병천까지는 잘 맞춰서 오다가 거기에서 이제 길이 갈라져서 서동탄에 도착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재밌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동일한 출발지에서 동일한 노선으로 운행되어 오던 이 전철이 결국 종착역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종착역에 도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종착역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종착역이 판가름이 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끝까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재림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재림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오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를 대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를 대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봅시다. 자,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 동서양의 문화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비슷한 것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양과 염소에 대한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양은 좀 착하고 또 선한 이런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요. 염소는 좀 못되고 삐뚤어진 동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좌우에 대한 이러한 생각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옳은이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왼쪽은 좀 그른 모습이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비슷한 통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죠. 그러다 보니까 왼손과 오른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땐 절대로 여러분 나중에 인도 여행을 가셨을 때 음식을 드실 때는 절대로 왼손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오른손으로 드셔야 돼요. 오른손은 음식을 먹는 손이고요. 왼손은 이제 지저분한 것을 처리하는 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으로 음식을 드시면 예의가 아니고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악수를 할 때도 반드시 오른손으로 악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문화는 다르고 살아가는 상황 또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양은 착하고 순한 동물로 여겨지고 염소는 못되고 아주 삐뚤어진 그런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 양과 염소를 외관상으로 쉽게 구별할 수가 없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염소고 어떤 게 양입니까?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우리는 염소 그러면 무슨 염소 생각해요? 흑염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흑염소가 아니라 여기 양과 염소는 비슷한 이러한 모습과 뿔도 있고요, 또 외관상의 색깔도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차이, 이러한 비슷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전문가들은 가까이에 가서 보면은 얘가 염소고 얘가 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양과 염소입니다. 가까이 있는 애가 염소예요. 왜냐하면 꼬리가 위로 올라간 것이 염소랍니다. 그리고 좀 멀리 있는 그 동물은 양이랍니다. 꼬리가 밑으로 쳐져 있죠. 그래서 꼬리를 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목동은 낮에 양과 염소를 함께 돌봅니다. 함께 먹이를 먹이고 물도 먹이고, 그러면서 이 양을 이제 이렇게 키우는 거죠. 양과 염소를. 그리고 밤이 되면 따로 떼어 놓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염소는 체온을 유지할 능력이 다소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따로 우리에 가두어서요, 저들을 돌본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닿게 되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은 양을 어느 쪽에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갈라 놓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말하고요, 염소는 심판을 받게 된 죄인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자들이여 나와서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주님은 양들에게 놀라운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온전한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또 자신의 옷을 기꺼이 내어주고 병자와 옥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고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구원받은 자들의 본분이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행했단 말입니까? 특히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줄인 자들을 먹이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관심이 곧 주님께 주어진 사랑이요 관심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주님께 칭찬받은 자들은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부지 중에 내가 알던 알지 못하던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것이 곧 나를 돌본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에게 행한 이 모든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선행이 천국에 가는 방법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미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고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건 이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에 따른 행위와 결과가 그가 나아가야 되고 그가 서야 될 종착역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 하면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뿐 아니라 그 행위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것이 굉장히 약해요. 믿음에 대한 열정과 열의는 뜨겁지만 그 믿음에 따른 행위, 곧 예수님이 예를 드셔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를 찾아가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부족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란 그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이어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항상 붙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대로, 행위는 행위대로 이렇게 분리되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야 되고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구축,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말만 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교우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데 아무런 관심 없이 외면해버린다면 이것은 주님을 외면한 거와 동일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사랑을 말한다면 진정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잖아요. 선교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만 전달되는 것이 선교일까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선교란 뭡니까? 선교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간 겁니다. 그들은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만
몰두하기 위하여 타문화권에 갑니다.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고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그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여 헌금해 주신 그 선교 헌금이 그들을 향하여 후원의 헌금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선교사다. 내가 비록 그 현장에 갈 수는 없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심정으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선교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물질로 보내주시는 그 후원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혼자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배척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문자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자를 보냈는데 일십이라고 그러죠. 읽지 않으면 어떤 분은 아유 그래 됐어 이러시는 분도 있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 안에 그들을 돌보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대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 또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면에 있는 은밀한 죄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내면에 있는 은밀한 죄성을 제거합시다. 자,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은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불.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곧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종착역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었던 양들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지옥의 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자, 어떠한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요? 42절, 4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나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본문에서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닙니까? 제 질문이 이상한가요? 악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죄가 아닙니까? 죄죠.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악한 생각이 되고 악한 행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선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생각과 함께 선한 행실을 우리가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죄다. 그런데 한 가지 죄가 더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보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은밀한 죄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거짓말 해도 되나 보군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하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폭력을 행해야 합니까? 아니면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악한 행동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화가 나지만 참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반하는 것들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알고 또한 모르고 지은 이러한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선을 행하고자 애씁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 외면하면 돼요. 잠시 눈을 살짝 감았다 뜨면 돼요. 잠시 안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양심에 가책이 느껴지고 부딪힘이 있지만 그냥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또한 무서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의 책망과 우리의 양심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자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게 되면 마지막 종착역에서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삶 가운데 어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아무리 좋은 일을 했고 아니면 후회하는 일이 있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현재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현재의 믿음에 따른 행위와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밀한 죄성이에요. 그냥 외면하는 것, 잠시 모른 척하는 것.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급한 일이 먼저야. 내가 지금 그럴 새가 어딨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그냥 살아. 그냥 못 본 채 해.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분주하고 바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뭘까요? 아주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따뜻한 관심과 작은 사랑의 실천을 원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걸까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사랑을 입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것, 선인 것을 알면서 실행하지 못한다라면 이 또한 죄가 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다시 따라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내가 정말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성령의 책망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양심을 따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따른 행위와 실천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우리가 우리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성화예요. 성화.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실천을 행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지막을 이렇게 맺으셨어요. 자,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영벌,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의인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업에 실패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리 노력하고 저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품게 됩니까? 자,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요, 고층 빌딩에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남자가 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게 됐답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저를 딱 봤을 때 제가 목사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일반 그냥 사람으로 보입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분은 딱 봐도 목사님이었나 봐요. 이분이 대뜸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형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자 이 엘리베이터에 두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 천국에서 너무나 먼 거리에 와 있습니다. 천국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멀어진 관계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형제님. 구원과 천국은 형제님을 위해 언제나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나와 그 천국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단지 한 걸음만 다가오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사실 목사님, 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실패하고 두려워서 내 생명을 끊기 위해 마지막 엘리베이터를 탄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가가서 그를 안아주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형편이고 어떠한 사정인지를 알았을까요? 그저 성령께서 마음에 주신 대로 한마디를 건넸을 뿐이에요. 좀 불안해하고 좀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관심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생명을 살리고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든 시간은 흘러가고 그 기회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대상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쁘고 힘드시죠? 우리 옆 사람들 좀 위로할까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이 시간 힘을 얻게 되고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것마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위로받을 자격은 있으나 어떻게 위로받는지를 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에요. 그 어떠한 대단한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관심과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문자 하나가 아니면 전화가 아니면 여러분이 내미는 그 손이 여러분의 따뜻한 그 손의 온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의 인생의 고난을 위로시켜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껏 여러분 잘 해오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믿음뿐만 아니라 그 행위도 따라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성을 제거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여러분의 지인들을 향해 때로는 전혀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서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